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외쳐야 할 그 이름, 그 분, 우리 새해 새 마음, 또 새 노래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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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우리 모든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고백할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상별을 고백할게요. 주 안의 기쁨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우리 인생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토록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한 번 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주님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소망과 기쁨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아무 연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에베네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팬데믹 기간이지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반성해 볼 때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과 지혜, 능력과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치 않고 저희들의 안일과 욕망을 위해 사용한 죄를 자복합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날로 새로워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가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새로 임원의 직책을 맡은 분들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렐로 올라가는 2021년도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뉴욕 모자이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을 맞아 신년 감사 및 임원 임명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올스텝 미팅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는 2021년 신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에는 백한영 감독님을 세미나 강사로 초빙했으며 황경익 장로님께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임원 및 스태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차량부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새가족실입니다. 모자이크 신학교 모임이 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당일 주일학교 예배실로 모여주세요. 2021년 성경 일독 진도표가 나왔습니다. 보시고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주일 느헤미야 강해가 시작됩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말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장동일 목사님과 함께 걷는 시편 산책은 2월 17일 수요일까지 새벽에 배달됩니다. 박주수, 박용말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1부와 2부 총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상 모자이크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복 중에 좋은 복 하나가 있는데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참 좋은 복. 예? 예. 일부에 또 참석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복 중에 참 좋은 복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일이 안 좋게 된 줄 알았는데 전화거든요. 화가 자기에게 임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복이었어. 위복이야. 복이 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 인생이 굉장히 안 좋아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나에게 이제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전화위복의 복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노심초사했다면 올해는 행복의
확진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인생의 위기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건강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갔더니 몸 안에 하여튼 이런저런 병들이 굉장히 많은 게 발견이 됐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그냥 생각지 않게 의사를 찾아간 건데 그 죽음의 선고를 내리게 됐다든지, 보통 사고가 아니라 좀 꽤 큰 사고가 이렇게 좀 당했다든지, 잘 나가던 사업체가 이제 사업이 막 실패를 하게 되거나, 뱅크럽시를 하게 되거나, 사랑했던 사람하고 사별을 하게 되거나, 좋았던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제는 막 갈등을 좀 맞이하게 되거나, 아니면 고독하고 침체되고 이혼하거나, 작년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거나 이럴 때 그 느낌이 마치 이렇게 벼랑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위기는 위기거든. 그런데 위기라고 해서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그걸 잘 다루지 못하면 이게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자신을 이렇게 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처럼 위기를 잘 극복을 못하니까 탁 베갖고 절망에 빠져서 내가 자꾸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상대방한테 사랑에 깊이 빠졌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차갑게 거절을 당하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컸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끝이 아니었잖아요. 또 다른 시작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거든요. 잘 되던 사업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잘 안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이 나이에 진짜 사업도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진짜 인생이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부부싸움도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막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쯤 되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진 모르겠지만 그 결코 끝이 아니거든요. 부부들은 되게 자주 싸우잖아. 안 싸우는 척 앉아있지만 되게 싸우거든. 나는 안 싸우는데 하고 앉아있지만 예배 끝나고 차 타고 가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되게 싸우거든요. 근데 부부가 싸우면 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 조금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뿐이지 끝이 되고 당신하고 나하고 절교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현재 처해져 있는 요 위기만 내가 잘 극복하기만 하면 오히려 이거는 나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정말로 권세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사람들로 존경받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으니까 아무리 권세가 최상을 달리고 대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하게 생각했던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막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모든 게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기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도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 네가 다 보다시피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and she will be healed.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나 죽었는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네 딸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일을 시작할 거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이라는 그 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 혼자만 맨날 떠들고 있고. 여러분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은 끝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결론이 너무너무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내가 말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두세 문장 딱 듣고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이미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거 안 됩니다. 시작도 안 하면 마시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으니까 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Sir, it is over. Don't bother him anymore. Your daughter is dead. 네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시거든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Stop wailing. She is sleeping. She is not dead, but asleep.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They laughed at him.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보면 모든 걸 좀 믿음으로 보면 좋을 텐데 교회는 계속 다니고 예배도 아주 드리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믿음으로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을 하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주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Hannah, I'm sorry to say that, but it's over. 한나야,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다 끝났어. Don't even try, move on. 더 이상 너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애를 낳거나 그런 일 절대 없어. It's not gonna happen.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절대 동의 안 하는. It's not over. 절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끝이었을지 몰라도 한나에게는 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이라고 한 그때부터 한나는 하나님을 괴롭힐 정도로 더 끈질기게 기도한 겁니다. 결국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거든요. 무슨 교훈이냐면 기도하는 게 기도다라는 건데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파워를 믿는다면, 제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기도는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만 있으면 끝이 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야구도 게임이 끝난 순간이 딱 되면 끝인지 몰라도 9회 2 스트라이크 9회 말 끝이 아니거든. 거기서 막 역전돼 갖고 10점을 막 그냥 역전승을 다시 거두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오늘로 미국 대선이 2달이 지났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적 없거든요. 2달 동안에 대통령이 누가 결정된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케이스는 없거든. 한국 신문들,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독신문, 100% 신문들, 방송국, 모든 방송국에서 99% 바이든이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목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거야. 예수님도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거든.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순간부터 인류 역사의 구원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스러운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만 딱 닥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반응이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모세의 반응은 달랐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 끝에 서게 됐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역사는, 내 삶의 전화위복의 이 역사는 서서히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Everything seemed like the end of the world. 모든 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야, 세상 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왜냐하면 because situation is terrible, 상황이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Bu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끝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no, this time it really is worse than ever. 제가 보니까 지금은 최악인 것 같아요. This is the worst in my life. 최악입니다. 상황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끝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힘겨웠던 한 해였던 건 확실합니다. 연말에 아내와 둘이서 좀 맛있게 하는 유명한, 항상 사람들이 꽉꽉 차고 어떨 때는 막 줄도 좀 서 있다가 몇십 분 기다렸다가 이렇게 앉아서 먹는 햄버거 집이 있어서 연말에 저녁에 햄버거나 좀 먹자 그래요. 둘이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파킹하고 저쪽에서 또 쭉 걸어가는데 식당들이 많죠. 근데 식당들을 소관에 이렇게 다 봤어. 그랬더니 참 늘 바빴던 식당엔 옛날엔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녁 식사 시간인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정했던 햄버거 집에 들어갔더니 그 넓은 공간에 한 사람이 앉아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사도 몇 명 있고 웨이트레스들도 몇 명 있는데 그 한 사람하고 우리가 먹고 나올 때까지 우리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값은 얼마 안 돼도 먹고 나올 때는 팁을 그냥 아낌없이 주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없는데 몇 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 웨이트레스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하니까 어떨 때는 진짜 막 20불짜리 먹어도 20-30불 팁 놓고 오고, 어딜 가든지 이제 팁을 넣으면서도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더 주고 싶은 거야. 막 파켓을 막 털어서라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라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시간이 된 겁니다. Now we have a new beginning.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All has gon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new has come.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새로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모든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힘겨우니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어떤 상황도 여지없이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센 강풍이 불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순풍이 불어오는,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께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의 간증은 수도 없이 많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시작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2014년 10월 19일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교회 탄생으로 인해 저도 행복했고 온 성도들이 다 행복했습니다. 신범택 권사님 그 작은 집의 지하실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도 행복해했고 호텔에서 긴 시간이었는데 꽤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행복했고 또 참교회 빌딩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참 좋았고 그리고 지금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들이 다 좋은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들이에요. 우리가 2018년도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이곳에서 참 좋았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깐 주춤했다가 7월 첫째 주일부터 한 번도 건너뛰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이기 때문에 이곳도 추억과 정이 점점점 쌓여가는 베델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무작정 막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기를 잘 다지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좀 꽤 있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흐트러진 상태라면 결정적일 때 자기 실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본기란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립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훌륭한 프로 선수들을 보면 자기 분야의 ABC인 기본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타이거 우드쯤 되면 저런 사람은 코치할 사람이 한 명도 없겠다. 저 사람은 뭐 세계 최고인데. 그런데 타이거 우드는 코치가 없으면 실력이 더 이상 늘지도 않거든.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싱도 50번을 싸워갖고 한 번도 지지 않은 메이웨더 같은 선수들도 코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주먹을 때리면 다 피하고 또 주먹을 날리면 다 얻어맞아갖고 KO 시키는 선수인데도 반드시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하는 일이 대체 뭘까? 이런 위대한 선수들을 코치를 누가 할까? 코치가 하는 일은 기본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코치거든.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가고 이게 아니라 기본기를 더 다지게 해주는 그 일을 하거든요. 아마추어들은 자기가 조금 알고 조금 한다는 것으로 기본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막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인 겁니다. 프로처럼 기본기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보면 기본이 좀 잘 안 돼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1분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대화 좀 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침 튀기게 막 말을 하고 말이 쓸데없는 말만 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하고는 30초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거든. 근데 교회도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기본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이게 첫 번째 기본기거든요. 그게 교회의 기본.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고 있다면 절대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질타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본을 무시하고 항상 자기들 뜻대로만 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니까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과 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겨우 17.6%만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17.6%야. 크리스찬이 25%라고 가정할 때 17.6%만 교회가 긍정적인 단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통계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두 번째, 교회의 기본은 처음 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변하고 변질이 되고 그 뜨거웠던 사랑이 많이 식어버리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을 때는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온갖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충성도 약해지죠.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감정도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조금 지나면 아예 가까운 교회로 나가겠다고 떠나버리거든요. 그건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면 더 심해지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갑자기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Things were going to pieces. 하나로 이렇게 땅땅하게 뭉쳐져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가정이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 조각처럼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절대 거기를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20년 전에 나타나셔갖고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여기를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가면 좀 고생될까봐 편하고 행복한 동네 가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고는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의 강간에 분노를 해갖고 복수를 감행을 하는데,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에게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디나 그러면 나이는 한 15살,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거든요. 그 소녀를 사랑에 빠져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나이스하게 접근을 해갖고 네가 내 동생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우리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 부족 전체 남자들은 할례를 하면 우리가 여동생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더니 그 동생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추장의 아들이니까 다 명령을 내려갖고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3일쯤 지나니까 고통이 가장 심할 때 남자들은 다 엎드려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갖고 남자들을, 그 부족에 있는 남자들을 전원 다 죽였습니다. They had committed horrible sins. 정말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세겜하고 가까웠던 나라였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다 잡아오고 또 전리품들, 막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뺏어오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나라들마다 지금 화가 굉장히 나갔고 합세해서 야곱의 가문을 치러 오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의 가문은 이 땅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집 밖으로는 그런 분위기고 집 안으로는 또 자녀들이 they are so rebellious. 아버지 야곱한테 얼마나 반항적인지, 제이콥 had no control over his family. 자기 가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Suddenly things were out of control.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He prayed unto the Lord and God responded.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Go up to Bethel.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기본기를 다졌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20년 전 자기 형 그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 베델이거든요. Bethel was the place where Jacob had first encountered God. 하나님을 처음으로 직접 대면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And God is bringing him back to that place of encounter. 그때 만났던 그 장소로 지금 야곱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하고 야곱의 지금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가족과 종들과 많은 가축, 굉장히 거부가 된 그런 차이입니다. 그전엔 자기 혼자였어. 그런데 자기 아들이 11명이나 되고 딸도 있고 아내가 2명이나 있고 첩이 2명이나 있고 뭐 대가족이 됐습니다. 그때는 혼자만 도망가면 되는데 지금은 말도 안 듣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건 He had never made a strong spiritual stand. 지금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 He was never a strong spiritual leader in his own home. 자기 집안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 He only came to God when he was in trouble.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반짝거리고 찾아갔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헌신이 안 돼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He used God whenever he needed him. 하나님을 사용만 한 거야. 이용만 한 거야. 필요할 때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을 때도 He never rebuked her for that. 이런 우상을 몰래 훔쳐온 것도 잘못이지만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신을 들고 왔는데도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다스리질 못했던 겁니다. He just passed by. Let it go. 그냥 매번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He had allowed his family to just worship whatever they want. 모든 아들들이, 딸이, 모든 종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에게 예배를 하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집안이 우상으로 득실거렸다라.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한 적도 없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모든 걸 허용했어. 안 좋은 걸 보는데도 it's okay. 안 좋은 걸 듣는데도 it's okay. 안 좋은 걸 하는데도 it's okay. 맨날 아들들이 막 포르노 막 그냥 비디오 갖다가 보고 있는데도 that's okay. 막 나쁜 그런 음악을 듣는데도 너무 많이 듣지 말아라 이러고 지나가고, 저 구석에 가갖고 마약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면서도 야 건강 챙겨야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허용한 것.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 He lost complete control of his family. 전혀 이 가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야곱은 가족들에게 전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Power in the world is more important than power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이 파워가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러니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워진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 자기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네가 도망갈 때 나타났던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며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때 야곱은 3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첫 번째, 각자 소유한 각종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난생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고는 명령을 내린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시도도 못했던 대영적 개혁을 지금 야곱은 목숨을 걸고 지금 시도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정결할 리가 절대 없거든요. 맏아들 루벤은 어떤 정도였냐면 아버지 야곱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지, 어머니 뻘되는, 물론 아버지의 첩이었긴 하지만 아버지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을 정도였으니까
이것저것 섞인 이방 문화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시키고 이제는 온전히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는 것. 이제부터는 참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야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런 다음에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 야곱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대대적인 신경영 개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200여 명의 삼성의 최고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라.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 100% 바꾼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후 삼성이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가 됐거든요. 삼성이 최고입니다. 한때는 소니라든지 토시바라든지 아니면 파이오니어 뭐 이런 게 삼성이 그걸 따라가려면 뭐 절대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소니가 삼성을 따라오려면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정도.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제 완전히 이런 신경영을 명령을 내리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아무리 베델이 의미가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난 신성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런 신성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변화와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버릴 건 버려라. 그겁니다. 돈이라든지 맨날 돈돈하고 살았던 명예라든지 권력이 육신의 쾌락 등이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데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왜 살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 earthly power, 이 세상에서 원했던 그 파워, 그거를 철저히 추방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걸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거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버지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크게 결심한 거를 자녀들이 보고는 그걸 다 진지하게 가족들이 받아들이고 100% 순종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바로 영적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전에는 막 머리를 굴리고 평생 잔머리를 굴려갖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아들과 딸이 다 반발하고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자 온 가족이 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동안 자기들이 막 갖고 왔던 모든 우상들, 막 이런 것들, 이거 막 미신적인 이런 귀걸이 같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비싼 그거를 100% 다 장신구들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꽤 비싼 것들도 있었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뜻은 하우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베델 교회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자기가 가장 힘들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했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자기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뭘 기도를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맨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야곱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인생에 환란이 있으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위치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가려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편안함이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시 계속되는 시련이 있으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환란이 있고 부부가 갈등이 있고 자녀들과 단절된 그런 관계 속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런티하거든요. 영적으로만 회복이 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서서히 회복이 되자 이스라엘의 국가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진영이 완비가 돼갖고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 아들들이 노다지 질투하고 조그만 작은 거에 시기하고 속 좁은 아들들이었거든. 화도 잘 내고 잔인하고 실수와 허물로 가득 찼던 자녀들이었는데 베델에서 기본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서 영적인 기본기를 든든하게 다지는 한 해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작년에 너무 힘이 들어갔고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전인 베델로 올라가셔서 영적인 기본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동안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해서 야고의 자녀들처럼 맨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면,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이유 때문에 가정이 아웃 오브 컨트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가정이 있다면, 아니면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영 불안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가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꾸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과 우상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store your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바라고, Clean the house.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는, Bring God's word into the house.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And then go up to Bethel.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기서 worship God in the house of God together. 온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베델로 함께 올라가시죠. 거기가 우리가 살 길이거든. 버릴 건 버리고 정결하게 할 건 정결하게 하고 힘이 들어도 베델로 올라가야 돼. 거기서 우리의 믿음도 찾고 야곱처럼 문제도 해결받고 거기서 우리가 복도 받고,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을 뉴욕 모자이크 신학교 학생들이 신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제목이 교회여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지금은 진짜 일어날 때거든요. 한국도 지금 5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그래갖고 아무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면 큰일이거든.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받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들으시면서 그런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잠깐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우리 이 시간에 임원들 임명하는 시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귀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올해도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임원으로 임명되실 분들을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황경익 장로님, 윤숙경 권사님 다 나오시죠. 이수진 집사님, 이근수 장로님, 오동란 권사님, 김희식 권사님, 엄순덕 권사님, 최종수 권사님, 강민아 집사님,
오경란 집사님, 위로 다 올라오세요. 강영희 권사님, 표창복 장로님, 유지은 집사님, 정품석 권사님, 고남주 권사님, 박주수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정규동 권사님, 김양섭 권사님, 이나정 권사님, 송정 전도사님. 그냥 대표로 한 분만 우선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축복 기도를 하고 오늘 저녁 때 일일 수련회가 있어서 그때 또다시 헌신도 다짐하고 또 서약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위원장 우리 최정수 권사님께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미니스트리 뉴욕 모자이크 처치 임명장 최정수 권사,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뉴욕 모자이크 교회 1월 3일 2021년 1월 3일 담임 목사 장동일. 나중에 임명장은 개인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공격이 세게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어날 거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잘 감당할 건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2021년도 임원들이 그 야곱의 축복이 넘치길,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그 정말 축복이 막 담을 넘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막 옆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임원들이 있는 그 자리들마다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축복을 부탁드리면서 잠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나 같이 하면 멀리 갈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함께 하니까 열매도 많이 맺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소원하시는 부흥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지금까지도 손을 잡고 하나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야곱의 축복이 임원들에게 넘침으로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 이렇게 임원들을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뽑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임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며 임원들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며 1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흘러 넘치길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흐뭇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셔서 올해 한 해도 혼란도 없고 좋은 일들 많이 경험하고 팬데믹이 언제 끝날진 몰라도 팬데믹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임원들에게 있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을 사용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있었지만 그 차량부 모임을 12시 30분에 이제 한 차가 이제 라이드 해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만나게 될 텐데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올해는 좀 차량을 좀 운전을 해서 어렵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힘이 좀 되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12시 반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팬데믹도 있고 이런 많은 저런 일들이 있어서 라이드 이 차량 미니스트리가 좀 활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staff 첫 모임을 1시에 우리 점심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갔는데 스태프들은 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는 임원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사람 많은데 뭐 나 한두 명 빠져도 뭐 손색 없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고 다 참석하길 기대하니까 5시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우리 백한영 감독님이 귀한 메시지를 또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주보가 좀 바뀌었고 여러분 그 들어오실 때 백 안에 성경 일독 진도표도 만들어 드렸고 또 사역에 헌신하는 헌신서도 있고 또 올해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는 것도 넣어드렸는데 그걸 작성하셔서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든지 뒤에 전도사님이나 안내위원들에게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정말 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해서 여기가 무대가 이제 하도 작다 보니까 꽃이 이제 큰 꽃이 올라오면 하도 가려지는 게 많아서 또 작년에는 또 팬데믹도 있고 그래서 좀 주저했는데 양쪽에다가 조그맣게 예쁜 꽃을 아니면 화분 같은 걸 놓으면 좀 더 아름다울 것 같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벽에다가 여러분들이 늘 하셨던 대로 특별한 날 이렇게 헌화를 작정하시면 매주일 2개의 꽃이 아니면 아름다운 화분이 이렇게 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예배가 2부 예배가 끝난 후에는 헌화하신 분이 이 꽃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집에 가져가셔도 되고 왜냐하면 매주 새로운 것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그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들으셨는데 올해부터는 그 대표 기도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여기 앉아서 준비하셨다가 이제 찬양의 마지막 곡의 뒷부분에 후렴 정도 부분이 되면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셔서 준비하셨다가 찬양이 딱 끝나자마자 기도를 그냥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갖고 또 막 지체하고 종이 소리 막 나고 막 30초 1분 지났다가 기도하면 예배의 흐름이 너무 끊어지니까 그래서 종이 소리 하나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바인더도 다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바인더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작은 것들도 우리가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또 오늘은 또 신년 첫날이라 우리 박주수 권사님, 박용말 권사님이 맛있는 송편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신년을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송,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며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격려를 했던 찬양인데, 참 오늘 부르면 더더욱 좋은 찬양인 것 같아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신년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고 다 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마지막으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